민수기 27장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상속 요구와 모세의 죽음 예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므낫세 지파 중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 상속 요구와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이 주요 내용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딸들이 상속을 요구한 가운데 나온 아버지 슬로브핫에 대한 언급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다는 점입니다. 이 2가지는 자신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없으니 딸들인 자신들이 기업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고라 무리처럼 반역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업이 몰수되거나 다른 이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들이 없다고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서 삭제될 수는 없다고 탄원하며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어지고 남게 된다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상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듯 아버지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라고 하면서 슬로보앗까지 이르는 각대의 아버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주어야 한다는 규정까지 마련하십니다. 만약 딸이 없다면 그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다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만약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형 아론처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어야 할 이유로는 무리바 사건 때문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올바른 판례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어서 기업을 잃게 되고 이름이 족속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을 알리며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의 상속권이 남녀 구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들들에게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남의 집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자들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여길 때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상속하게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익숙한 가부장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오래전에 이미 딸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딸이 없을 때 아버지의 형제나 친족에게 상속하게 하심으로써 딸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나 세대마다 상속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집안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냐는 문제는 항상 분쟁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상속 순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시고 판례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여성들이 상속권을 얻기까지 수많은 여성들의 요구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최초의 여성 상속권을 요구한 여성들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었다고 알려주면서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이들은 그러한 여성들의 요구가 잘못됐고 무리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부장 중심의 법규를 근거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심지어 그들을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옳다고 슬로브앗의 딸들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한 법과 판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문화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 벗어난 요구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볼 때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옳다고 판단하실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통, 관례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아들에게만 상속하도록 한 법 규정까지도 바꾸시며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수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광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